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구약 818페이지입니다. 13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역시 영원히 살리다. 반갑습니다. 어제 현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점잖은 저것이 은혜 가운데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번 결혼식 참 제가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모든 순서마다 우리 그 당사자들이 결혼하지만 우선 하나님 중심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하나님과 모든 말씀을 수전한 메시지도 그렇고 또 키즈톡도 하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참 크리스찬 결혼식 같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주님 우선 하는 그런 결혼식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결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deficiency 또는 lack 또는 want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예를 든다면 질병 가운데 하나로 결핍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성장이나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이나 호르몬 등과 같은 물질이 부족할 때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또한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근육이 손실되었을 때, 다른 말 한다면 근육이 결핍되었을 때 근육 감소를 막는 중간 영양소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좋은 음식 4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4가지는 달걀, 소고기, 우유, 콩이라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 좀 걷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다리가 무겁고 힘들었는데 짐을 다니면서 굉장히 근육 운동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면서 기억합니다. 요즘은 짐을 못 가서 그냥 집에서 푸시업하고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운동하고 또 다른 예로서 우리 한국은 OECD 국가 중 행복 지수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신보다 더 좋고 비싼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와 비교해서 자신은 결핍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물질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애정결핍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커서도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 못하여 불안한 정서를 가지는 것을 애정결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결핍 외에도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에 대한 결핍을 느끼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목말라하고 애타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고통과 비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시편 13편은 다시 처음부터 내가 부족함이 없다, I lack nothing,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잘 아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지 은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인간의 모든 결핍의 근원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영적 체험 없이 어떤 것도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며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결핍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오늘 성경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 시편 23편 전체의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자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과거에 목자로서 목동무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키우고 보호하며 돌보며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들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체험했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늘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배고픈 것, 지적인 갈망, 출세를 위한 욕구,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의 결핍 등 늘 끊임없는 결핍과 갈증으로 목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나한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핍되어 있으니까 나의 것을 채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허망해졌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허망해졌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재물 또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영적인 체험 없이 세상의 어떤 것도 완전하게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인간이 온전하게 되고 만족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체험 없이 세상 어떤 것도 완벽하게 인간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인생을 보내죠.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 욕구대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살아가지만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40, 50년 가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캐리스 좀 느끼는 것이죠. 캐리스 아주 정장이기 때문에 아주 적고 힘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그랬죠. 몇 년 전에 일하는데 다리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운동하는 날 많이 좋아지는데 50년하고 60대는 확실히 이 몸이 전반 달라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느끼고 아주 금방 세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이상이라는 게 너무나 금방 세월 지나가는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세금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전도서에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부르시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정의하는 것이 가장 것이다라고 결론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이 세상을 보내지만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한다면 우리가 영적 결핍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만족할 수 없으며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되리라.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떼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며 주님만으로도 충만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결핍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돈을 더 많이 안 가져도 I don't care, 상관없어요. 내가 좀 더 등하지 않아도 I don't care, 상관이 없어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I don't care,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늘 결핍 때문에 속박되어 있는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만으로 우리 성경문과 또 우리 미선자매가 찬양의 그 말씀이 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체험을 옛날에 했던 것들 고백했는데 그런 체험들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 읽으면 저는 그 대학 때 로마서를 한 번에 한 번 읽으면 1점씩 줬는데 한 20번 이상 보니까 그 로마서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체험들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점수 따기 위해서 읽었는데 나중에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그냥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지고 나도 모르게 은혜 받는 그런 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할 때 세상의 것들이 결핍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부족을 채우신 분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2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들 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목소리를 기억하여 양떼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며 또한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많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것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허무하게 느껴질 때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바라고 생각했던 것들, 자신이 추구했던 꿈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서 기대를 하고 가는데 실제 부딪혀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고 돈 벌어서 이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갑자기 레스토랑이 문을 닫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자신 모든 투자는 수억의 돈이 꿈을 이루기 직전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자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다윗은요 참으로 절망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벌을 뜰 때 물맷돌 5개로 전쟁 적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에서 일gat 영웅이 되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직도 셰프란 젊은이가 목봉이 물맷돌 돌종망 5개 들어가지고 큰 거대한 골리앗 족장 그냥 돌로 던져서 죽였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그때부터 사울이 질투해서 다윗을 질투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를 구한 사람인데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죽이고 달렸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He refreshes my soul.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이런 체험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장래가 불안해서 절망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할 때 내가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리프레시스럽게 만들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절망에 그냥 빠져서 끝나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경험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 호주에 있으면서 거짓된 사람들의 말만 믿다가 사기당해서 세상을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기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접해서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대학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집에서는 돈 벌라고 참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학 시험 치라. 대학 시험 치 몇 개월 안 남으면 대학 시험 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뒀어요. 그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대학 학교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학 시험 치게 되고 기적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학교도 없는데 선생님한테 돈 빌려서 학교도 되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교회에서 전부 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IMF로 인해서 호주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때로는 힘들 때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돌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말하고 있고 5절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골짜기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있기도 하고 두려움과 방황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20대의 대부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끝나는 20대를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추격자를 피하여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진짜 그대로 생존이 위협되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하루하루 생존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상황입니다. 음식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 춥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잃어가는 맹수들뿐만 아니라 뱀, 정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불평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행하던 모든 생각들, 방식, 수단들을 아무 소용없는 모든 것들이 아무 짝도 소용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생각들, 방식, 수단들을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삶을 포기하고 죽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생존이 위협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순수해지고 모든 잡생각들이 물러지고 오직 자기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막에서 뭘 의지하겠어요? 광야에서 뭘 바라보겠어요? 그 순간에 가면 모든 인간의 잡생각들이 다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수단이 다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책에서 다시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들을 늑대나 이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이 자신의 광야 생활에서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목숨이 위협당하고 생존이 불가능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웠던 그런 순간이었던, 나의 모든 것이 결핍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그런 순간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다시 배부르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더 잘 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결핍이 채워지고 결핍이 채워질 때 내 인간의 힘이 포기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실제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죽을 것처럼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살과 같이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 그늘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아무 고생 없이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따라서 목동으로 형제들 비난 속에서도 사나운 짐승들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들 앞에서도 주먹을 져놨고 승리했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오지에서 도리어 승리의 잔치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23편 6절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확신과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10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험한 것들을 축적한 요약한 인생 철학이 담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빼놓고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모든 것을 다 채워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내가 모든 것을 잘 됐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하신 분이셨고 인자하신 분으로 그에게 오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양이 목자를 다루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주위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을 더 의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범했지만 언제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달을 때 고집 피우거나 변명하지 않았고 바로 회개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괜찮아지면 자신의 유기를 따라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 목마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를 채우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함께 하시며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먼저 따르게 하소서. 어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저희들 마음이 지쳐질 때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저희들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죄 가운데서 결핍을 당하여 끊임없이 갈망하며 목말라하며 애타하며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들 생명을 살려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갈망하며 욕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소생케시며 주님과 깊이 만남을 통하여 주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절망하며 낙심하며 방황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